아멘. 저는 설교나 예배 시간에 사람이 강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모범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특정 인물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 예배의 대상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성경의 말씀과 또 그 성경에 대한 설교를 통해 발견하고 만나야 하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배의 인도자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하게 하는 것만큼 큰 잘못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니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귀 기울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 CGN TV에서 김영길 장로 일주기 추모 다큐 그의 제자 김영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김영길 장로님은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약 19년 동안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동대학교 혹은 이곳 올바니에 있는 RPI를 졸업하신 고 김영길 장로님의 이야기, 혹은 그분의 아내셨던 김영애 권사님이 쓰신 갈대상자 등은 한 번쯤 들어보신 일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영길 장로님은 작년 6월 30일에 병으로 인해 돌아가셨는데 그 1주년을 돌아보며 그분의 삶을 추모하는 다큐멘터리를 CGN TV에서 제작해서 이번에 방송했던 것이죠. 저는 사실 한동대학교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다닐 때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특송을 하는 것을 몇 번 본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동대학교를 졸업한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한동대학교와 그리고 그 학교의 중심에 계셨던 김영길 총장님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동대학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한동대학교를 졸업한 아내와 또 아내의 친구들을 통해 듣는 학교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무언가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신기했습니다. 그 특별함 속에는 늘 항상 김영길 총장님의 이야기가 언급되었는데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그리고 어떤 학교이기에 저렇게 저들의 삶에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모 다큐멘터리는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영상이기에, 그리고 저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하기에 적극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바로 볼 수가 있음에도 굳이 찾아보지도 않았지요. 그러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고인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진정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신가요? 지난 학기 청년부 개강 모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보통 교회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방문자, 말 그대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죠. 잠깐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참석자입니다.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참석자라고 합니다. 정말 참석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인으로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자라고 합니다. 방문자, 참석자, 교인, 제자,
제가 만든 구분은 아니지만 이런 구분을 보여주면서 청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문자, 참석자, 교인, 제자, 그 중에 어디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청년들이 저는 교인입니다 라고 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소수만 저는 제자입니다 라고 손을 들었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제자이신가요? 제자라고 답하기에는 나는 아직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내 삶은 아직 제자인 것 같지는 않아.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명만을 제자라고 생각하며 제자는 나와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 자신들의 이름을 제자라고 먼저 인식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은 외부에서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고 이들은 내부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 이전에 제자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나 초기 공동체의 모습을 고려하면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나는 제자예요 라고 선뜻 답하지 못하신다면 아마도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삶은 아직 제자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제자로서 살고 싶지만 어떻게 살아야만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제자의 삶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제자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며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과 빛,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으로서 그리고 빛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이 표현을 참 자주 사용하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냥 빛과 소금, 소금, 빛 좋은 거지. 그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필 소금이었을까? 왜 하필 빛이었을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문화를 알면 소금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경적 관점에서 소금의 의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저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소금이 지닌 어떠한 특수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소금에 담겨있는 해석이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냉동 기술이 없었던 과거에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소금처럼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소금은 음식의 맛을 돋구어 주기 때문에 소금처럼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소금은 비료로 사용되었기에 제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그런 비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 그 명확한 의미를 모른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다양한 해석 중에 제가 선호하는 해석은 소금은 고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소금을 예로 들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소금이 지닌 어떠한 특정한 역할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존재하는 그런 역할로서 소금을 비유하셨다라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런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50장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으로서의 본질,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소금으로서의 삶, 어떠한 삶일까요? 이어지는 14절과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길을 잃고 갈 바를 몰라 헤매이지만 빛이 있을 때 사람들은 온전히 세상을 보게 되지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빛을 낮은 곳에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둡니다. 그래야만 빛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고 더 많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빛입니까? 바로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통해 세상이 참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곧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해드렸던 그의 제자 김영길이라는 다큐를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추모하면서 그분이 자신의 삶에 준 영향력, 아니 그분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눈물 어린 고백들에는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명언들, 예를 들어 공부에서 남주자,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공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꿈, Why not change the world와 같은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꿈을 주었고 말뿐인 삶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한동대학교에서 그분의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섬기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기에 그의 입술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금이 갖춘 다양한 역할들, 어느 곳에서는 방부제로, 어느 곳에서는 조미료로, 어느 곳에서는 비료로 다양한 역할들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과 부르심은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과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에 가려져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빛은 빛이 아닙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기에 참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숨어서 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가리며 살아가는 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참 빛, 곧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진정한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빛과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괜찮다라는 말이 있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괜찮아요. 맞는 말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지나친 자의식은 사실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은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는 삶, 우리는 바로 그런 소금과 빛, 곧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의 가사의 일부분과 함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때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때문이죠. 그분의 길을 가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늘 살아내는 것, 우리는 그의 제자, 그의 길을 가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우리는 그의 제자, 그의 길을 가는,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우린 그의 제자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